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의 말씀. 자, 우리 세 절이거든요. 세 절이어서 우리 세 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일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러분 영화 좋아하세요? 네, 요즘에는 좀 스크린 직접 가서 영화 본 일은 참 드물어졌죠. 예, 어떤 영화 장르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액션 좋아하시고 또 이게 멜로도 좋아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와르 영화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제 그 느와르 영화 중에 이제 홍콩 느와르 이렇게 참 좋아합니다. 옛날에 그 주윤발 아시죠? 그 홍콩 느와르 중에서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영화 중에 무간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그 무간도라는 영화가 이제 양조위. 예. 왠지 또 뒤에 계신 전사님 좀 닮았는데요. 이렇게 예, 이렇게 약간 이렇게 홍콩 느낌이. 밥사요. 예, 저는 중국 배우, 본토 배우. 예, 전사님은 항상 그 생각했었어요. 이렇게, 양조위라든지 이렇게 유덕화라든지 이렇게 유명한 아주 잘생긴 이렇게 배우들 나오는 영화예요. 근데 이제 1, 2, 3를 전 몇 번을 봤는데, 그 무간도라는 영화 그 이름 자체가, 무간도가 뭐냐면 이 불교 용어입니다. 사실은 이게 뭐냐면 이게 지옥이라는 단어예요. 지옥. 그러니까 이렇게 공간이 없다 해가지고 공간이 없이 계속 그 안에서 저도 잘은 모르는데 지하 세계 중에서 18층에 해당되어지는 그 무간도라는 곳에서 숨 쉴 수가 없는데 죽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그 인간의 운명을 다룬 어떤 그 무간도라는 단어를 넣어서 이 영화를 이끌어가는데, 이 영화가 진짜 재밌는 게 두 인물이 등장을 해요. 한 인물은 누구냐면은 본래 경찰 출신인데 홍콩 삼합회를 뒤지기 위해서 이중 스파이로 들어간 양조위 역할이죠. 그 다음에 유덕화 역할이 뭐냐면 삼합회 출신이에요. 삼합회 출신인데 이 삼합회를 경찰이 계속해서 추적을 하니까 경찰의 내부 스파이가 되어가지고 삼합회 쪽에 정보를 흘려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 유덕화입니다. 그래서 유덕화가 경찰에 들어갔는데 10년 동안 경찰 생활을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얼마나 잘했냐면 결국에는 그 경찰에서 가장 뛰어난 경찰로 인정을 받았어요. 삼합회 출신으로 경찰을 이제 이용하려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경찰 생활하다 보니까 이 유덕화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은 삼합회 생활 그만하고 나 경찰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유덕화가 결국에는 삼합회에서 보낸 이중 스파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드러나게 될 때 경찰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너 결국 삼합회구나, 너 이제 체포됐어, 6억 명 너 체포됐어, 이렇게 하니까 그때 유덕화가 얘기하는 그 대사가 아주 마음을 후벼 파요. 막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착하게 살고 싶어. 나도 착하게 살고 싶다고. 나 10년 동안 너희들보다 더 열심히 했어, 경찰로. 나한테 기회를 좀 줘, 기회를 좀, 하면서 기회를 달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은 삼합회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총에 맞고 죽을 뻔하다가 결국에는 이 영화가 끝나게 되는 무간도, 그 지옥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을 그린 영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 3절 말씀을 우리가 봤잖아요. 이 에베소 2장 1절 3절 말씀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모든 구절 중에 도대체 죄에 빠진 인간의 운명이 무엇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본문이 에베소 2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 예배하고 있고 또 전 세계에 지금 80억의 인구가 전 세계 곳곳에서 각 나라에서 각 도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간을 바라보면서 성경이 진단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인간이 처한 운명이 이렇게 비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인간의 첫 번째 운명이 뭐냐면 지금 우리 상태가 어떠냐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 자,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무슨 말씀인지 나누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라고 하는 그 말 맥락 자체 안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허물과 죄로 죽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죠? 허물과 죄로 죽지 않았던 상태, 인간이 죽지 않았던 상태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놀랍게도 인간이 허물과 죄로 죽지 않았던, 인간이 영적인 생명과 풍성함으로 충만했던 상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장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존재로 창조하셔서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그 에덴 동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에덴 동산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4개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4개의 강이 흘러나와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물이,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주변에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을 살려내는 기능이 뭐예요? 성전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성전을 담당하는 제사장이 누구냐면 바로 아담과 하와였던 것이죠. 이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얘기입니다. 나중에 한번 제가 했던 강의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담당하고 관리하고 생명을 부여하고 관리해주고 이름을 불러주고, 그렇게 다스리는 왕적인 존재가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언제든지 먹을 수가 있었었고, 그 동산에 거니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자리에 있었던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믿겨지지 않지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와 더불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며 영적인 교제와 그분과의 생명의 교제와 그분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던 곳, 하나님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인 사랑과 공의와 평화가 강같이 흘러넘쳤던 곳, 그게 바로 하나님 처음 만드신 세상이었고 에덴 동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장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운명을 타고난 게 아니라 처음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죽기 전에 영적인 생명과 풍요를 충만하게 누리고 있었던 상태,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누리고 계셨던 그 복을 충만하게 아담과 하와가 누리고 있었던 상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 피로 구속하셨으며 성령으로 인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에베소 1장 통해서 보게 되었죠. 사도 바울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내셨다. 사실 원문상으로 보면은 1절에 살리셨도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안 나와요. 사실은 5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는 때 살리셨다는 단어가 여기 나와요, 사실은. 근데 한글상에서 이거를 너무 길다 보니까 1절에도 살리셨다는 표현을 한번 등장시키고 5절에서 다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생명을 부여받았는가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PPT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영적 생명을 공급받는 자로 만드셨는가? 첫 번째, 육체를 만드셨고요. 흙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령이 되게 하셨습니다. 육체와 육체적 존재요, 우리를 영적 존재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영적 존재로 만드셨고, 육체적 존재로 만드셔서 주님이 만드신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 육체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육체로 하나님이 만드신 지으신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눈으로 그것을 인식하고 새 소리를 귀로 듣고 오감으로 그것을 만족하며 하나님이 지은 세계를 느끼고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우리가 설명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창세기 3장의 이 사건,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동산,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인류에게 말씀하신 최초의 율법이었죠. 단 한 가지 율법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부욕해 하셨지만 일종의 중앙선과 같은 것을 주셨습니다. 차는 중앙선을 넘지 않으면 그 안에 보호를 받아요. 하지만 중앙선을 넘게 되면 크게 다칩니다. 그 중앙선이 뭐예요? 율법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신령한 축복을 받지만 내가 넘봐서는 안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죠. 근데 안타깝게도 인간이 그 율법을 범하게 된 겁니다.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오게 되었는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너무 억울해요. 너무 억울해요.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내가 왜 그 죄인이 되어야 돼요? 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것에 대해서 이 설명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 그 에덴 동산에서 실제로 율법을 범하고 살아갑니까? 범하지 않고 살아가십니까? 많은 경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율법을 범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사실 일상 속에서 너무 많습니다. 하루에도 우리는 율법을 수없이도 범합니다. 하루에도 우리는 수없이 남을 욕하고 또 마음으로 간음하고 살인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율법들을 하루에 3번, 10번, 심지어 수십 번 분을 내어도 죄를 범하지 말라 했지만 우리는 분을 내면서도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가 율법을 범하는 걸 숫자만 하루하루 세워본다 하더라도 내가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가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가겠다 아무리 결심하여도 결국 인간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어 있다는 강력한 반증인 것이죠. 우리가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3가지 차원의, 성경은 전체를 살펴보면 3가지 차원의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제가 순서를 좀 바꿨는데요. 첫 번째가 뭐예요? 육체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죽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웃 땅에 장수한다 하더라도 2000년 전에 1000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 지금까지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다 죽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 나와 있습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율법을 범한 그 순간, 죄와 허물로 죽은 그 순간 우리 육체는 결국 수명을 다하게 되고 죽게 됩니다.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피할 사람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셨어요. 그죠? 에덴 동산,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눈 장소,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축복을 받는 장소가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 룰을 어겼어요, 인간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를 쫓아내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분과의 영적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그 단절된 그 순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가 누렸던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어요. 예. 제가 예전에 한번 집에 그 하민이 처음 태어났었을 때 하민이를 데리고 아내가 그 대천에 내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부싸움 때문이 아닙니다. 예.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를 좀 몸을 돌보기 위해서 하민을 데리고 간 거예요. 제가 금요일 밤에 철야 끝나고 집에 들어갔는데 제가 올래 이런 게 아니고 나 마음이 너무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울었어요. 아내하고 제 아들하고 누렸던, 평상시에 누렸던 그 친밀함과 교제의 기쁨과 아들과 아내가 주었던 그 만족이 없었을 때 그 공허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몰랐는데 쫓겨나게 되었을 때 인간에게 무엇이 찾아오게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났었을 때 그 인간은 그때부터 온갖 곳에 소외감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 인생의 공허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 곳으로도 그 채워지지 않는 그 인간의 내면을 경험하게 되는 불안과 허무와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게 된 상태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었을 때 인간이 경험하게 된 그 모든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육체의 죽음이 오게 되었고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오게 되었는데 정말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세 번째 죽음입니다. 그게 뭐예요?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저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자, 저리로서 from there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원토록 사는 자가 있고 영원토록 죽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사는 자가 뭐예요? 영생을 누리는 자가 있고 영원토록 죽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 아까 무간도 얘기했지만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해요. 고통을 끊고 싶은데 그 고통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걸 저희가 이제 지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지옥의 개념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 못하지만 지옥은 분명히 있고 지옥의 질서라는 건 뭐냐면 더 이상 그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구원받고 싶으나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그 질서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그 질서 속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영원한 삶과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영원토록 고통받는 곳, 그걸 지옥이라고 합니다. 이 영원한 죽음,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영이 영원토록 그들과 거하지 않는 상태 속에서 육체로 남아있는 상태, 이것이 인간이 당하는 저주 중에 최악의 저주다. 제일 무서운 저주입니다. 이 영원한 죽음, 세 가지 죽음입니다. 육체적 죽음도 비참합니다. 영적인 죽음, 이거 큰 문제입니다. 근데 정말 본질적으로 큰 인간에게 닥쳐진 운명의 어려움은 뭐냐면,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이 영원한 죽음, 영원토록 죽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 존재가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영원토록 사는 자와 영원토록 죽는 자로 나뉘어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죽음, 영원에까지 우리에게 복락을 주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런 분이 정말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믿는 것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무슨 누가 심판주가 있느냐라고 얘기하지만 히브리서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는, 지금은 현행법상 죄를 범한 사람들, 혹은 현행법상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뇌물이나 불의에 의해서 드러나지 않았던 모든 죄악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범했던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분별하시고 감찰하시고 그 죄악에 대해서 판결하시고 심판하시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삼중 죽음, 인간의 삼중 죽음을 당한 운명에 대해서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일반 시민분들 다 좀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쉬운 성경으로 에베소 2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 건강해 보이지만 결국 죽게 되는 운명만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다, 영적인 사망을 당하고 있는 상태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불순종과 죄 혹은 허물과 죄로 나와 있는데 이 허물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파랍토마라고 하는 헬라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잘못된 발걸음으로 이미 알고 있는 경계선을 넘어가거나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 이걸 허물이라고 합니다. 죄는 무엇이냐? 하말티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관역을 놓치는 것이다,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허물이나 죄나 비슷한 개념인데 한마디로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적질이나 이런 도덕적인 개념의 죄만을 의미하지 않고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이해되는 개념이 죄입니다. 그게 죄예요. 세상은 지금 무신론적인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많은 종교인이 뭐냐면요, 무신교입니다. 무신교. 거의 지금 40% 이상이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예전엔 안 그랬어요. 예전엔 종교 인구가 대한민국이 거의 150%, 200%였었어요. 두 가지 종교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이죠. 통계상 4천만 명, 5천만 명이 이상이 종교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확 줄어들었어요. 신은 없다, 신은 없다 라고 하는 세계관이 급속도로 좀 퍼져가고 있죠. 그렇게 무신론은 모든 것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도덕의 능력을 아주 과대평가하고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상대적인 개념을 해체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전체 사조예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철저하게 하나님 관계에서 이해되는 개념이라고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허물과 죄는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것, 법의 저자이신 하나님께 도전하고 반역하는 것,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생명 강가에서 떠나서 스스로 우물을 파는 것과 같다라고 예레미야가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 에덴 동산을 떠난 그 결과 인간은 방황과 아픔과 또한 공허와 죽음을 결국에는 자초하는 일을 경험할 뿐인 것이죠. 이렇게 영적인 생명과 하늘의 복을 상실한 인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면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모든 신령한 좋은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았던 그 풍성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로마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의 비참한 운명, 이 첫 번째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가 무엇이냐? 두 번째 비참한 운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절인데요. 자, 쉬운 성경을 볼까요? 시작.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며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악한 영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개역 보실까요? 개역 개정.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어떤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의 사상과 생활의 물결에 따라 표류했다. 계속 우리는 지금 이 세계관의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죠? 지금 우리 이 시대 보십시오. 계속 세계관의 영향 속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예전에는 신이 당연히 있다는 유신론적 세계관이, 그때는 세계관이 이미 그렇게 깔려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신은 없다는 무신론의 세계관이 급속도로 이제 팽창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해체시키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 가치관, 기준, 전통, 상식, 관습, 관행, 이 세상 풍조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20살에 예수님 믿기 전만 해도 저도 세계관이 유물론에 있었어요. 제 세계관이 유물론에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반합의 원리에 따라 역사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세계관 속에서 인간을 낙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 철학 연구하면서 나는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참으로 이 기독교, 난 기독교를 말살시킬 거야, 막 이러면서 이런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 가지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겠다. 때마침 선교단체 전도를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 내가 적을 알아야겠다, 성경 공부해야겠다 하면서 하다가 제가 회심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계관, 저도 당시 제가 살고 있던 장소와 지역과 그 세계의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 세계관, 참 놀랍게도요. 그 20년이 지났는데 20년 전에 함께 그 시간과 장소를, 세계를 공유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만나면 그때 제가 했던 생각, 품고 있던 정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 세상 풍조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나는 내 가치관이 있어. 나는 나만의 개성이 있어.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세상 풍조 안에 갇혀서 영향을 받고 그 안에서 내가 사실 영향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 뿐입니다. 우리 중에 그러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풍조 따라서 대표적인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유튜브만 해도 거짓 뉴스나 정보, 거짓 어떤 것 오게 되면 사람들 그걸 덥석 물어보게 되고 꼬리를 물어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그것에 미혹이 되고, 이걸 이제 인터넷 피싱이라고 하죠. 낚이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자신의 세계관이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자신의 정서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판단이, 행동이 나오게 되죠. 그렇게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모습, 세대를 본받아 살아가고 있는 모습,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잖아요. 결국 우리의 그 전의 삶이 어땠냐면 세대를 본받는 삶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신해철 씨 좋아해가지고 밤에 고스트 스테이션 들으면서 신해철이 낮은 목소리로 깔면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거의 신도처럼 돼가지고 신해철이 하셨던 말씀, 노래 막 그거 다 카피해가지고 모방하고 막 그게 내 생각인 것처럼 막 그렇게 우쭐대면서 얘기한 거 좋아하고, 그게 제 모습이었었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그렇게 영향받고 있는, 세상 풍조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생각이 바뀌는 존재,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풍조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의 풍조로 거듭나지 않고 이 세상 풍조에 길들여져 한평생 생각하다가 이도 저도 아닌 상태에서 죽게 되는 인생, 한 번도 진리 위에 서지 못하고 계속 세상 풍조 따라서 이리저리 휩쓸렸다가 요동치는 바다 물결에 요동치다가 계속 그러다가 결국엔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랐다. 두 번째는 누굴 따랐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 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죠. 그 뒤에 세상 풍조를 통해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악의 영들. 여러분, 악의 영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을까요? 예,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악의 영들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통해서 죄인된 인간을 포획하기 위해서, 미혹하기 위해서 지금도 악의 형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없다 라고 속입니다. 두 번째, 나는 없다, 사탄은 없다, 이렇게 속입니다. 마귀가 하는 활동 두 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없어 라는 세계관을 퍼뜨립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나는 없어, 사탄은 없어 라고 퍼뜨립니다. 자기 자신을 숨깁니다. 악의 활동이 있다는 것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는 악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사탄도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내 인생이 주인인 것처럼 내가 살다 죽는 거지 뭐, 이런 판단이 결국 나오게 되는 거죠. 내 인생은 내 거고, 한평생 행복하게 살다 죽는 게 뭐 내 인생이지 뭐, 이건 내 모든 주권 나한테 있는 거지 뭐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결국 사탄의 일인 겁니다. 그 죽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탄과 함께 한 운명의 배를 타고 무간도에 빠지는 것입니다. 계속 그 운명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악의 영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우리는 복음서의 말씀 봐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 멋들어지게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자신이 비로소 3일 만에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이 일이 결단코 죽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놀랍게도 제자에게도 악의 영이 와서 제자를 미혹해 하고 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통해서 제자를 넘어뜨리고자 했습니다. 가롯 유다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은을 사랑하는 마음을 사탄이 밀어 넣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보다 은 12푼이 더 소중했던 것이죠. 그렇게 물질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악의 영이 활동한 것처럼 지금도 사탄은, 악의 영의 활동은 지금도 믿지 않는 자, 믿는 자를 가리지 않고 역사하여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관심 없게 만들고 눈을 가리우고 혹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신자를 영적으로 낙담시키는 그 일에 악의 영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PPT 한번 보실까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저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가려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다. 뭐래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고 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서 복음이 가려지도록 혼미케 하는 활동이 지금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전도해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순간마다 그렇게 생각지도 않은, 있지도 않은 갑자기 급박한 스케줄이 생긴다든지 사고가 일어나든지 복음이 전파하는 그 순간마다 방해가 일어나는 거 전도자들은 많이 경험합니다. 마귀의 활동은 그렇게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세상 풍조에 휩쓸리게 만듭니다. 또한 마귀는 지금도 믿는 자들을 미혹하려고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뭐라 나왔습니까? PPT에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지금 마귀의 활동은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그 눈을 가리우고 믿는 자에 대해서는 삼킬 자를 찾는다. 베드로를 낙심시켰던 것처럼, 가롯 유다를 넘어뜨리겠던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위선의 죄에 포획당했던 것처럼 지금도 마귀는 신자의 내면을 향하여서
신자의 내면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지금도 부분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탄이 있다는 것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두 가지 극단에 치우치면 안 돼요. 사탄이 예수님보다 무서운 존재인 것처럼 그를 너무 크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사탄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영적인 세계 가운데에서 지금도 악의 영들이 활개를 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있다, 복음의 빛을 가리우려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원수를 물리치셨습니다. 사탄의 머리는 깨어졌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피를 흘리면서 어그적어적거리면서 삼킬절 찾아다니고 있는 힘이 쭉 빠진 헛개뼈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서로를 권면하십시오. 마귀의 계계에 능히 대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도록 서로를 격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착용하는 법을 서로 가르쳐주고, 논산훈련소 들어가면 옷 입는 법부터, 제식부터 배우듯이, 제식 배우고 총 쏘는 법, 행군하는 법, 실제 전투하는 법 배우듯이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착용하고 이 악한 날에 악의 영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군사로 서는 법을 배우는 것. 그래서 이미 전쟁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에게 남아있는 전투에서 승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여러분 개별 전투에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산 땅에서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연단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이 처한 세 번째 비참한 운명이 무엇이냐? 에베소 2장 3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모두 저들과 똑같이 죄된 본성을 쫓아 행하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온갖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인생 뭐 있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뭐.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법밖에 몰라요, 인간은. 그게 죄와 허물을 범한 인간이 거하게 된 영적인 죽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지만 그걸 죄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 안 해요. 그냥 다 그런 거지 뭐라고 해요. 근데 성경은 그게 죄라고 얘기해요. 죄의 결과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다 상대가 됩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한대 뭐. 옆에 사람들 다 그렇게 하더라 뭐. 근데 하나님 앞에 서면, 말씀 앞에 서면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룰이 있었네? 애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룰이 있었네? 이걸 기억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들어오신 그 순간부터 신자는 평상시에 드러나지 않았던 그 죄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어제 집에서 아내가 지금 하다가 뭐 약간 몸살이 났는데 하민이 이제 그 침대가 들어오게 되면서 기존에 있던 그 가구니 책이니 그거 싹 다 빼느라고 몸살이 났습니다. 저도 약간 좀 나와 있는데 이걸 드러냈더니 그 안에 막 그냥 잡다한 많은 것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그걸 드러냈더니 먼지며 돈이며 뭐 연필이며 정말 불결하지만 음식 찌꺼기며 별의별 게 다 나오는 거죠. 드러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설 때서야, 빛이 비춰질 때야 그 앞에서 이게 죄였구나, 이게 불결한 거였구나 라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평상시에 보이지 않던 죄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몰랐던 거예요. 내가 몰라서 지은 죄가 이렇게 많았다는 것,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는 내가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였다는 것이 비로소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찬송하는 겁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육체적 죽음에서, 영적인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죽음에서 여러분을 살려낼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의사입니까? 목사입니까? 부동산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육체적 죽음에서, 무엇이 여러분을 영적인 죽음에서, 영원한 심판에서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죽은 육체로 죽은 우리에게도 육체의 부활이 있다는 것의 첫 증거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 영적인 생명과 풍성한 삶이 우리 안에 시작되었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죽는 것은 한 번 정하는 것이고 그 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을 당하지 않는 유일한 비결이 뭐예요? 우리에겐 죄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범했던 수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죄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심판당하는 죄인의 입장이 아니라 무죄 판결 받는 길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의인으로서 죽으셔서 저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나를 믿는 손진원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대신 죽으신 의인의 죽임자 대신 죽임당한 자 대신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갑집을 하셨다는 것이 증명될 때야 당신 손진원은 죄인이 아니라 무죄 의인 판결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육체적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의 사망의 몸에서 매여 한평생 무간도의 운명에 갇혀 영원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죽음은 절대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이 인간을 살리신 하나님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구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삼중 죽음 안에 갇혀있던 죄인이었구나, 그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 같아 보였지만 실제로는 육체와 마음의 원한대로 행했고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기쁘게 하며 살았었구나, 그게 인간의 비참한 운명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일지를 기뻐하는 자, 여러분, 그러한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 나올 때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이 예배당에 딱 앉은 그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내가 예전에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는데, 그래 예전엔 주님의 이름 부를 수도 없었었고, 그래 예전에는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고 세상 풍조를 따랐었고 공중 권세 잡은 자에 묶여 있었었고 육체와 마음의 원한대로 행하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면서도 불구하고 그거 알지 못하고 인생 살았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이 주시는 영적 생명을 다시 회복하고 풍성한 삶을 회복하고 이제는 육체와 마음의 원한대로 행하지 않고 성령을 받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니, 여러분, 이 예배당 들어올 때마다 혹은 여러분 개개인의 경건 생활 그 기도 장소에서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생명과 풍성한 삶, 에덴 동산을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 감격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